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 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예수님,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무시당하시는 모습, 존경받지 못하고 거부당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복음을 접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선입견,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선입견이라는 것과 좀 비슷한 의미이긴 한데 조금 그 표현을 바꾸어서 우리 신앙의 모습으로 한번 그려보고 싶습니다. 요즘에 보면 오늘날 지금 여러분들도 유튜브로 이렇게 보고 계시지만 저 말고도 한참 또 훌륭하고 이렇게 좋은 강의 해주시는 그런 신부님들 수녀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강의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좋은 말씀, 좋은 강의, 신앙적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요즘에 이제 신부들끼리 그냥 우스갯소리로 반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 신자들 귀가 너무 고급이 돼서 우리가 너무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말씀들, 좋은 강의들, 이런 신학적인 지식들을 쌓기에 너무 어렵지 않은 그런 환경에 요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열심한 마음으로 그렇게 신학적인 공부들, 신앙적인 공부들 이렇게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너무나 좋은 현상이죠. 왜냐하면 하느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만큼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복음이랑 비추어서 그렇게 함께 묵상을 해보면 이런 신앙적인 지식들이 내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성찰의 어떤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복음에서 보면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뒷배경까지 다 알고 있죠. 저 사람은 목수로서 직업도 알고 있고 마리아의 아들이며 부모님도 알고 있고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친척들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흔히들 작은 마을이었으니까요. 흔히들 고향에서 옆집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안다 할 만큼 예수님의 그 가족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알았던 것은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진정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것들에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주변 배경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자기네들이 이미 이 사람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선입견이 이걸 신앙적으로 바꿨을 때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선입견,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 세울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 신앙 안에서 많은 여러 가지 지식들을 쌓고 내 안에 이런 것들을 단단하게 하다 보면 내가 이미 신앙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게 됐을 때 그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 안에서 하느님에 대한 선입견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런 위험성을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복음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이런 분이야. 하느님은 이러셔야 돼.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우리가 흔히 단정 지어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오늘 예수님을 단정 지어버리는 고향 사람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닐까 묵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를 쌓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좋은 예가 우리는 성경 안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이죠. 하느님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그들 안에 가득 차 있었지만 하느님과 보낸 시간, 그리고 예수님과 보낸 그 시간이 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 안에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는 성장하지 못했던 거죠. 그들의 지식은 성장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러한 위험성에서 우리도 경각심을 가지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를 쌓기 위해서, 뭐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예가 바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 나선 사람들이죠. 그들이 때로는 부족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길을 함께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느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그분과 시간을 보내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지식이 바로 그분과 시간을 보내는데 도움을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 우리는 바로 그것을 신앙 안에서 기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냥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시간을 보냄으로써 그분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함께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을 함께 이제 내실을 함께 다져가실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